우리 모두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지요. 오늘의 이 예배를 세우기까지 저 혼자 혹은 지승민 전사님 혼자 이 예배를 세울 수 없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또 연습하는 시간, 또 이 예배당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들 곳곳에서 많은 이들이 함께 애썼기 때문에 이 예배가 세워지죠. 예배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 할 수 없고 홀로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 로마서 16장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 되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부탁 잘 하세요? 저는 성격 때문인지 자라온 배경 때문인지 부탁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부탁하기 전에 굉장히 여러 번 망설이게 돼요. 저희 집에서는 금지된 표현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가정사역을 공부하면서 가정 안에서 쓰는 언어가 아이들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제 공부하면서 저희 집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이런 말을 쓰면 안 되게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런 식이에요. 부정적인 의미의 질문을 하면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엄마, 게임하면 안 돼요? 그럼 대답 안 해줍니다. 왜? 안 되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엄마 게임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면 되든지 안 되든지 이제 답을 해줘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안 되고 못하고 계속 부정적인 표현이 쌓이다 보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일을 하게 뭘 하기 싫어요라기보다 이걸 하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도 저는 자라나면서 부정적인 언어를 더 많이 경험했던 모양이에요. 이런 걸 이제 그 당시 부모님들은 잘 모르셨고 이런 가정사역 훈련 같은 게 이제 없으셨으니까 그랬을 텐데 아마도 저는 안 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가정이든 학교든.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를 부탁하려고 할 때 제 마음속에 무의식에서부터 안 돼라는 대답이 먼저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안 돼라는 거절을 받게 될까 봐 아니면 그 거절이 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무언가를 부탁하고 요청하기 전에 혼자 여러 번 고민하고 이렇게 부탁을 드려야 될까 저렇게 부탁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합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제가 어느 정도냐면 당연히 윗분들에게 부탁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했고요. 심지어 저와 동역하는 분들 중에 뭐 저보다 직급이 낮거나 만나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렇게 함께 일하는 팔로워 사역자들에게조차 부탁하는 걸 제가 어려워했어요. 그냥 편하게 부탁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갖고 있지요.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몇 가지를 지금 부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저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의 편지와 그의 설교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 또 영적인 권면과 경고에 대해서는 정말 거침없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부탁할 때만큼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게다가 그의 부탁은 사적인 부탁이 아니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한 부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뿐만 아니라 그의 서신서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분석해 보면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 거의 마지막에 간략하게만 딱 쓰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망설이다가 요거 하나만큼만 좀 부탁드릴게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로마서에서도 그런 바울의 감정을 느껴요. 로마서 우리가 1년 내내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공부해도 아직 안 끝났잖아요. 원래는 이제 40번, 40번 쪼개서 나눌 것을 제가 중간중간 다른 설교를 하게 되고 또 여름에 다른 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35번으로 이제 압축을 해서 감에도 불구하고 이 긴 이야기 가운데에 무언가를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건 딱 오늘 본문의 이 장면 뿐이죠. 긴 16장의 내용 중에 15장쯤 가서 딱 2개를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헌금에 대한 부탁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 지금 기근과 또 여러 가지 박해의 어려움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도움을 요청하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와 중보기도에 대한 부탁을 하고 있지요.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의 이 부탁은 개인적인 사사로운 부탁이 아닙니다. 자기한테 돈 얼마를 달라는 부탁도 아니고요. 뭔가 지금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한 부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부탁하는 두 가지의 내용이죠. 그래서 저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이 두 가지를 부탁드리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이 단 위에 섰습니다. 첫 번째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바람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헌금 설교가 서로에게 어렵지 않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몇 번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강단위에서 나누었죠. 왜냐하면 제가 믿고 또 제가 선포하는 바 헌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헌금을 저 스스로가 돈이고 교회나 아니면 저 자신을 위한 어떤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면 저 스스로가 헌금 설교에 있어서 주저함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믿고 선포하는 바 헌금은 헌신의 또 다른 표현이고 예배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제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돈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헌신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안에 많은 근거들이 있지만 예배와 연관돼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에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제사예요. 모세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면 기뻐하시겠지, 이런 방식으로 예배 드리자라고 사람이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너희가 나에게 드릴 예배, 너희가 나에게 드릴 제사는 이러이러한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5개의 제사로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삶의 헌신에 대한 핵심이 담겨져 있겠죠. 간략하게 압축하면 첫 번째 제사는 번제인데요, 온전히 다 태우는 제사입니다. 우리 수요제자학교 때 공부하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번제는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웁니다. 돈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살찐 소고기, 그 살찐 양고기 좀 먹어야죠. 근데 그런 거 하나 없이 다 태워드려야 돼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다 드리는 것이죠.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소제는 곡식 제사인데 그 곡식을 곱게 갈아서 하나님 앞에 가루로 또는 과자를 빚어서 드립니다. 여기에도 곡식이라는 헌물이 필요합니다. 화목제는 유일하게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제사지만 화목제는 나눔과 긍휼에 대한 개념을 갖고 이웃과 나누어 먹고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어떤 우리로 치면 선교 헌금 같은 그런 제사가 화목제죠. 속죄제와 속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말로만 회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속죄의 값을 지불해야 했어요. 이처럼 구약의 5대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고 그 제물에는 가장 좋은 것, 흠없는 것, 가장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하는 인간의 입장에 보면 재정적인 희생이 필요합니다. 몇 번이고 강의해 드렸지만 어차피 다 태워드릴 거 아닙니까? 어차피 내가 먹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드실 것도 아니면 좀 병들고 상품 가치가 없는 걸 드리는 게 인간의 돈 계산으로는 그게 훨씬 나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차피 태울 거 먹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요구하신다고요. 왜요? 예배는 헌신이고 그 헌신은 헌금 또는 헌물로 담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구약의 5대 제사를 제물과 연결지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이제 다윗 왕의 시절, 솔로몬 왕 시절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건 또 하나의 예배의 표현이겠죠. 이 성전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주님은 헌금에 담긴 헌신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29장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 성전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쭉 열거되고 있어요. 압축해서 설명하면 이겁니다. 지금 성전, 주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이 먼저 헌신하고 있어요. 자신의 그 긴 전쟁과 전투에서 얻은 그 전리품들을 자신이 개인적인 어떤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 모아놨던 그 모든 것을 성전을 위해 드리기로 하고 그 외에 자신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던 사유 재산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성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죠. 그런데 개인적인 헌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헌신이고 하나님 그 헌신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지금 회중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헌금을 요청하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 설교로 도전을 해드리고 있듯이 다윗 왕은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기쁨으로 드리고 있으니 나와 같이 기쁨으로 드릴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여러 지도자들과 천부자 여러 사람들이 즐겁고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셨고 오늘 요 방금 읽은 구절엔 나오지 않지만 이제 그 즐거이 거두어진 그 헌금을 가지고 거기에 솔로몬도 자신의 것을 더하여서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화려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성전을 솔로몬은 지어서 봉헌을 하게 되지요. 이 과정에서도 단순히 돈, 금과 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헌신과 예배의 개념으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받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헌금은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사랑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헌금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부탁이 무엇입니까? 기근과 박해 가운데 어려움을 면치 못하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이 헌금을 모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기근과 박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어떻게 보면 어머니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상황들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리고 너희들의 힘을 다해서 함께 헌금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사랑의 손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로마서 시리즈를 하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돈은 내 돈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 돈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영적인 대진리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김병사 목사님이 저 청년들 어디 가서 먹이라고 돈 봉투 주셨던 예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늘 이 상황을 기억해요. 지금 내 품에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또 우리가 함께하라고 붙여주신 동역자들 내게 아니고 절대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거지. 이 생각의 차이 하나만으로 내 삶의 태도와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이거든요. 내 돈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셨으니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사용해야죠.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나누며 사회적인 약자와 어려운 자들을 돕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금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정신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경제 방식이에요. 저희 집에도 보면 저희 집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저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 제일 잘 먹는 애들은 우리 3명의 아이들이에요. 돈 하나도 안 버는데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나눴기 때문이에요. 저 참 착하죠. 여러분 근데 당연한 거죠. 가장은 이게 내 돈이니까 나만 쓸 거야라고 하면 그게 가장입니까? 아니에요. 나에게 이 가정을 돌보라고 하나님 맡겨주셨으니
우리 가정에 있는 구성원들의 돈을 벌어오거나 뭐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지 않아도 마땅히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재정을 나누면서 사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수고와 정성을 다해 모아주신 헌금을 1원 한 장 누군가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죠. 그런 모든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재정과 여러 가지를 이제 계속해서 건강하고 정직하게 쓰려고 애쓰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구역회 때도 보고하고 또 이번에도 재정 감사가 또 이루어지고 했는데, 이 모든 재정들이 예배를 세우는 일들, 선교적인 사역들, 또 다음 세대들을 먹이고 살피는 비용들, 또 저희 같은 목회자들 풀타임으로 밖에서 돈 버는 다른 사회생활을 하지 않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 헌금 중에 일부가 저희 목회자들의 생계와 생활비가 되어서 또 저희들이 이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눔의 역할들을 하는 것이 헌금의 의미입니다. 정리해드리면 헌금은 헌신의 또 다른 표현이고 최고의 예배이고 최선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헌금을 부탁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헌금을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헌금하는 우리의 신앙 태도가 결국 헌금하는 나 자신을 굉장히 유익하게 하고 복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에 대한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전도도 엄청 부담스러운 주제였잖아요. 헌금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은 느끼시지 못했겠지만 제가 굳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주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하게 하신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전도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또 하나는 헌금과 헌신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결국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큰 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 복 받으셨으면 좋겠고 복을 누렸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저의 마땅한 마음이에요. 목자로서 함께하는 주님의 어린 양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지 고생하기를 누가 바라겠습니까? 근데 잘 되는 길이 뭐냐면 전도, 증인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곧 나누겠지만 헌금하기를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더 채워주시는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몇 해 전에 잠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잠언이 알려주는 최고의 재테크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날 묵상했던 본문이 잠언 22장 9절이었어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성경은 몇 천 년에 걸쳐서 수십 명의 저자를 통해 기록된 66권의 서로 다른 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통일된 하나의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는 것이 복되다라는 진리입니다. 잠언 곳곳에도 이 진리와 지혜가 기록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몇 구절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14장,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잠언 19장 17절이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재정을 헌신하고 그것을 헌금이라고 하죠. 이렇게 드릴 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다시 한번 17절 말씀 띄워주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성경이 분명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그냥 안 갚으실까요, 여러분? 주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주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아니죠. 지금 성경은 명확한 우리의 축복의 원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나누고 우리가 냈을 것 아껴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기억하시며 그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는 표현을 지금 솔로몬은 주님께 우리가 그걸 구워드리는 거다. 구워드리면 주님이 이자를 후하게 쳐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 어려운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재정을 흘려보내는 것을 주저하지 말으라고 우리가 두려워할까 봐 지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결코 우리 손해 날 일 없습니다. 원금 손실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와 능력과 또 크신 여러 가지 복들로 반드시 갚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를 예수님께서 보증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거짓말 하실 리가 없죠. 예수님이 개인적인 자기 유익을 위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착취하실 리가 없죠. 주님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헌금에 대한 이 성경의 부탁을 잘 가슴에 새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부탁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에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사랑의 기도고 남을 위한 이타적인 성경적인 기도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죠. 이 중보기도의 능력과 또 그 믿음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지난 9월 달에 설교했던 중보의 믿음을 보시는 예수의 이 설교를 다시 참조해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이 중보기도를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들으실 수 있어요. 그 내용을 다 이 설교로 대신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목회자를 위한 중보기도를 좀 부탁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기도 부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도 그 방식으로 저와 저를 비롯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를 이제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설교를 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냥 드리는 말이 아니고요, 정말로 중보기도의 파워를 순간순간 느낍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2018년이었는지 19년이었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제가 청년들과 함께 충남 공주에 가서 어린이 연합 수련회를 인도해야 되는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제 여러 청소년과 청년 집회에 참 많이 갑니다. 그리고 여름 겨울이면 이제 수련회, 감사하게도 집회 강사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도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지 않았던, 그리고 잘 하지 못하는 사역인데 그게 뭐냐면 어린이 사역이에요. 올해 우리 교회 와서도 제가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린이들 사역은 거의 해본 적도 없고 어린이 집회는 저의 은사와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해만큼은 우리 청년들이 다 이제 공주 지역에 가서 여러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그 공주 지방의 연합회에서 온 그 수백 명의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이 저에게 주어진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나름대로 기도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했습니다만 첫째 날 소위 말해서 죄송한 표현입니다, 완전히 말아먹었어요. 집회를 하는데 애들이 집중도 안 되는데 저도 집중이 막 안 되고 막 애들은 뛰어다니고 막 정신없이 어떻게 첫째 날 집회를 했는지 너무너무 스스로가 부족했던 것에 대한 자괴감도 느껴지고 또 그 다음날 이튿날에도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가올 집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 준비된 설교를 다 바꿔야 되나? 뭐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야 되는데 뭐 다른 사람 부탁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제가 할 수 있는 한 중보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가볍게 이야기하자면 정말 그날 아침 저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오늘 밤도 어젯밤과 같으면 난 너무나 부끄럽고 비참하고 이 많은 수십 명의 청년들과 함께 준비한 선교 자체가 그냥 다 실패로 끝날 것 같은 그 막중한 부담감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탁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카톡방 어디 저기마다 오늘 밤에 아이들 만나는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많은 이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어요. 설교를 하는데요, 어제와 달리 일단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이 흘러가는 영적인 파워가 달랐고요, 똑같은 아이들이었는데 어제와 다르게 아이들이 집중하기 시작하고 뛰어다니는 애들이 몇 명 없고, 심지어 그 둘째 날 집회 때는 아이들이 울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확신했어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거는 내 설교가 한 게 아니다. 이거는 많은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가 오늘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제가 중보 기도에 대한 강의라든지 설교를 할 때
거의 빼놓지 않고 간증하게 되는 예화가 되었지요. 저는 정말 그날 이 중보기도,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얼마나 큰 역사함이 있는지를 몸소 체험했고 경험했습니다. 모든 설교가 중요하지만 제가 그 영적인 힘을 맛본 이후에는요, 정말 나름대로 중요하거나 제가 좀 떨리고 익숙지 않은 설교의 자리에 갈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어머니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해요. 그러면 그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되고,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준비한 것 이상의 어떠한 흐름과 능력이 나아가는 것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누구보다 중보기도의 힘, 실제적인 파워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었어요.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로 나로 유대인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보기도의 능력을 확실히 알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다른 부탁은 안 해도 기도 부탁은 꼭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중보기도는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능력이 더 큰 거예요. 아까 예화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카톡방에 부탁을 다 했다니까요. 중보기도는 많이 쌓일수록 능력이 있다는 걸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게도 로마 교회에게도, 그리고 골로새서 가서도 골로새 교회에게도 부탁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하면서 골로새 교회에게도 복음 전도를 위한 중보기도를 요청하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도 요청하죠.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이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영적 싸움을 위한 전심갑주가 등장하죠. 여러분이 아시는 이 구절이에요. 마귀의 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면서 이제 전신갑주가 기록되어 있죠.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시라라고 해서 보통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이나 설교가 여기 구절까지만 보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검,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우는 거구나라고 하는데요, 성경을 통째로 봐야 되죠. 이 구절 뒤에 진짜 강력한 무기가 하나 더 등장해요. 뭐냐면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거 중보기도잖아요. 영적 전쟁의 가장 활용점정을 찍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면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바울을 위하여 구할 것은 쭉쭉쭉 하면서 중보기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실질적인 힘이었으면 로마 교회에게도 고린도 교회에게도 골로새 모든 교회마다 결국 편지의 끝에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냥 그때 편지 이렇게 지금처럼 이메일처럼 타자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쓰기 위해서는 비싼 종이에 비싼 잉크를 들여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 들여 써야 했던 시대였다고요. 그러니 어느 한 단어 허투루 쓰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제한된 종이와 제한된 잉크를 가지고 늘 마지막에 부탁했던 건 기도 부탁이었어요. 왜요? 기도는
실질적인 힘이 있고 다른 일을 위한 중보기도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부터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밤에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을 왜 기도해 주시냐? 아까 나왔던 구절입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 부탁을 바울이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부어지기를 꼭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이건 뭐냐면 불필요한 목회적인 갈등으로부터 우리 목회자들이 자유할 수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단이나 어떤 그런 회방꾼들이나 그저 목회에 방해를 일으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교회에 틈타지 않기를, 또 그 목회자들을 힘들게 하지 않기를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을 마주하고 신방하고 그들의 괴로움과 어려움에 씨름하는 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단 세력이 들어오고 괜히 목사님한테 딴지 걸고 그런 부류의 회방꾼들이 있어요. 지금 바울도 그거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목회 가운데 다른 어려움이 아니라 괜히 복음에 저항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이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그들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그런 일들로 목회자가 소진되지 않도록 그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헌금, 헌신이자 예배인 헌금과 중보기도, 특별히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로 우리 이천 만나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될 것을 기대하고 갈망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